기도하시고 준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세상에 나가서 쓰지 아니하고 다시 이 자리에 모인 저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곡조 있는 기도 소리가 저희들의 마음의 소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거 보면 제일 앞에 인내라고 있어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이게 예배 드리는 첫 준비할 때 시작하는 예배가 참 은혜롭고 좋더라고요. 그 뒤에 보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가 있죠. 나는 민내가 있습니다. 몇 페이지예요? 페이지는 없고 찾으셔야 돼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사망의 그늘에 앉아 하시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눈물 씻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시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너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로 땅 가득한 그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시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로 땅 가득한 그날. 아멘. 그 뒤에 있는 1000번을 불러도 하시겠습니다.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밤을 꽂아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 예수여.
360장 지나가시겠습니다. (360장) 응답할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멸과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멸과 예루살렘 성에서 멸과 아들이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과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멸과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멸과 예루살렘 성에서 멸과 아들이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과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쁘는 용사들아 너희세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멸과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멸과 예루살렘 성에서 멸과 아들이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과 예루살렘 성에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멸과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멸과 예루살렘 성에서 멸과 아들이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과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묵다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후에도 주님의 은혜를 삼하여 주님께 나아싸우니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그런 귀한 복된 이 시간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성가 349장 찬양하시고 오늘 주일 오후 예배 은혜 받기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보이지 않네. 누구는 우리 주를 이어 새 생명 얻으리로다. 천사들 같이 날개를 하며 소리 높여 기쁜 찬송 부르네. 우리 주님 계시니 슬픔 눈물 고통도 없네. 종소리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해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만이 아버지 의지하는 주님만을 아버지 삼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응답하시는 주님, 주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며 아버지 주 안에 엎드린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 역사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아버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이여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에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함께하여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많이 아버지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충만케 채워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8절로부터 10절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구약성경 101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17페이지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이근주 지사님 좀 찾아주셔야 돼요. 이사야서 41장 구약성경 1017페이지 이사야서 41장 8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1장 8절에 10절입니다. 되셨죠?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본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주로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과 크신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지만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섬기고 또 사랑하고 이런 영적인 그런 교제 또 주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금지 사님이 우리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심재선 선생님한테 그분이 이제 그 인테리어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원룸 건물 거기 이제 옥상에 방수를 해야 되는데 방수를 하지 않고 이제 구조물을 하는 그거를 딴 분이 이제 하시는 분을 아는데 그분한테 안 맡기고 이번에 우리 심 집사님한테 맡기셨다 하더라고요. 감사하죠. 공사하려면 그것도 비용이 이제 지출되는 건데
그래도 이렇게 일부러 교회 오신 분한테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또 심지사님도 오늘 식사를 하면서 본인 집에 쌀이 있는데 쌀 그냥 한 포대 여기 교회 갖다 놔도 되냐고 갖다 놓으시라고는 교회에서 아마 그 정부에서 주는 쌀을 받으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혼자 또 계시고 또 그러니까 또 이제 일을 하러 가시면은 또 요번에 또 일하다가 좀 많이 좀 이렇게 뭐 멍이 드셨더라고요. 뭐 이게 어디 사다리에서 이제 잘못 이렇게 넘어졌는데 큰일 날 뻔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멍이 드는 걸로 이렇게 끝났으니까 다행이지. 머리도 부딪히시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띵 하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안지사님이 이렇게 그 교회 오니까 이렇게 주님이 보호하신다고 또 옆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쌀을 한 포대 교회 이제 다음 주에 가져오신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서로 섬기고 서로 이게 사랑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인생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두려워하는 거. 사람들이 왜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나갑니까?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두려움의 이유는 뭡니까? 사람들이 아프면 두려워해. 이게 뭐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죠. 또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뭘 두려워합니까? 그 돈이 없으면 두려워요. 돈이 없으면. 근데 돈이 없는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돈 없으면 죽는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 윤석철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은 교회가 대형 교회잖아요. 대형 교회. 대형 교회 이제 아직 나이가 80인데도 아직도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데 본인은 사례를 하나도 안 받아요. 그럼 뭐 본인이 아닌 말로 그 일반적인 그 교회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사례금을 많이 받겠죠. 근데 그거 안 받는다. 안 받아도 그냥 주님이 그때 공급해 주신 거 채워주시고 또 그게 안 되면은 그냥 이따가 그냥 천국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면 뭐 천국 가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굶어 죽지도 않을 뿐더러 먹을 거 없으면 굶어서 만약에 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아프면 두려워하고 돈 없으면 두려워하고 돈 없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프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프다가도 주님이 고쳐주시고 또 평안을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그 모든 아픔과 그 질병들을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려움을 이김이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이 인도의 어떤 마술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술사는 고양이가 두려워 떨고 있는 한 마리의 쥐가 불쌍해서 쥐를 고양이로 만들어줬어요. 근데 고양이가 된 뒤에도 불안해하는 것은 마찬가지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고양이의 상극이 누구예요? 개예요. 개 때문에 이 고양이가 두려웠어요. 마술사는 다시 고양이를 뭘로 만들어줬습니까? 개로 만들어줬죠. 근데 그래도 두려운 것이 마찬가지. 이번에는 호랑이가 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호랑이로 만들어줬더니 천하무적의 호랑이가 되었어도 두려워하는 것은 멸반이었어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냥꾼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냥꾼의 총이 두려웠던 거예요. 결국 마술사는 무슨 수를 써서도 안 되겠다는 결론을 얻고 호랑이를 원래의 모습인 쥐로 돌려놓고 말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두려워하는 우리 불쌍한 인간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우리 인간의 실존을 밑바탕은 바로 허무라고 했어요. 전도서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것이 헛되니 모든 세상의 것들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했어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파묻혀 잊고 사는 것뿐 자신의 허무하고 비참한 본질을 깨닫는 순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외롭다, 나는 내 주변에 아무도 사람이 없다,
우리는 처음에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혼자 태어났다는 거예요. 물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지만은 혼자 오는 인생이고 또 홀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허무한 인생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는 예수 안에서 안전하고 영원하고 우리의 진정한 밑바탕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두려움을 이길 특별한 은사를 주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려고 하지만은 결국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어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순간을 만나면은 절대적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 두려움의 문제 속에서 두려움에 휩싸여서 날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냥 넋두리를 늘어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은사는 첫 번째로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이사야서 41장 오늘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만 들어도 얼마나 위안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대로 함께 주신다면 그 함께 하시는 체험이란 최고의 평안인 거죠.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안절부절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문제가 다 거쳐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참 평안을 누리고 그 삶 가운데 참된 그런 위안과 안식이 주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지옥 같은 곳에서도 천국을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나 조건이나 거기에서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면은 그것이 참된 평안이고 안식이고 기쁨이고 함께 하시는 그것이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실 때 혼자 계시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6장 32절은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던데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사람들 다 떠나버렸어요. 제자들 12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순제자였던 그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다 올기 전에 3번이나 그냥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 베드로도 주님을 떠났어요. 근데 주님 곁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십자가를 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고 죽어가는 많은 순교자들이 그 고난을 이겨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그 신앙으로 나아갔을 때 그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 고난이 닥쳐오면은 뭐부터 합니까? 뭐부터 찾아요? 사람을 찾고 어떤 수단을 찾고 방법을 찾고 어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머리를 막 굴려버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해답이 나옵니까? 해답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그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은 그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주님은 역사해 주시고 그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바닥을 드러낸다고 하잖아요. 바닥을 드러낸다. 그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고난이 그냥 이 극심해서 우리의 인생에서 바닥을 칠 때가 있잖아요. 바닥을 칠 때.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내려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바닥을 친다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은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결국은 이기고 그 이상으로 주님이 더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고 채워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주님과의 이 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절망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주님과의 그런 관계를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끝난 인생인 거예요. 근데 아무리 절망스럽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끈을 놓지 않으면 주님은 그 어려운 상황을 역전시켜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은 그가 친히 말씀하신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랴 하셨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날 돕는 자신 내가 무서워하니 하겠노.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을 두려워할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어떤 환경을 두려워할 수도 있고 지금 이 처해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을 우리가 두려워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지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 상황을 알고 계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상황을 구하지 않는다는, 우리가 알아서 해주겠지. 부모가 자녀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냥 자녀들이 가만히 그냥 입만 벌리고 있으면 그냥 이렇게 밥을 넣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어릴 때는. 근데 우리가 커서 자라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가 뭘 해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도 해달라고 구하면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순간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사람이 뭔가 도움이 되고 사람이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열쇠가 된다라고 우리가 잘못되게 착각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막대기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그러면은 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더 기도 안 하는 거. 어떤 사람들은 그냥 10분, 20분 기도하고 그것도 제대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네.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렇게 어리석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1시간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2시간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2시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그럼 3시간, 4시간씩 기도하면은 주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진리를 우리는 날마다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두려움을 이기는 은사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신약성 392페이지입니다. 신약성 392페이지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산다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만 있다면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은사가 얼마나 강력한 요한일서 4장 17절에 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함이니 주께서 그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리하니라 라고 했어요. 심판도 두렵지 않고 예수님처럼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까? 예수님 왜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인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을 품어주고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을 포용하고 이런 포용의 넓이 또 사랑의 넓이만큼 그 사람은 그만큼의 영향력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주변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럼 그 사람은 영향력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포용해주면 그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두려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이 두렵다는 도리어 병든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말이 못하는 부분들이 뭡니까? 내가 없으면 남한테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없다 할지라도 남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손길을 베풀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나도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는 은사는 사랑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거하여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자,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남을 시기하고 또 분쟁하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남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만큼 나도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려움은 자연적으로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두려움을 이기는 은사는 기도라는 거예요. 시편 34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면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라고 말씀했어요. 두려움을 이기는 은사가 기도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문제 앞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그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기도로서 그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그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기도해도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가치가 없고 아무런 그런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했는데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인성을 초월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가면은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이 반드시 그 모든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불면증에 걸렸어요. 불면증에 걸려서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그 불면증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면증이 왜 일어납니까? 불안과 근심이 많을 때 불면증이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불안과 근심을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습니까? 평안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하면 되는 거예요. 평안을 누가 주십니까?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 평안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면 참된 기쁨과 소망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불신의 기도가 아니라 확신과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그런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려움을 이기는 은사는 말씀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로부터 31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로부터 3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새 두 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창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종종 잊어버리고 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달프고 어렵고 힘들고 왜 이렇게 인생이 잘 안 풀리냐고 그렇게 말할 때가 많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그런 참새 두 마리보다도 주님은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참새도 주님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고 존귀한 자라는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나가시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누구보다도 더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존귀하게 여깁니까? 돈 많고 빽 있고 권세 있고 명예 있고 이런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죠. 주님은 그런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자체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몰라가지고 잘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인정하지 않아가지고 세상의 기준으로 너는 잘나고 나는 못나고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교만한 거예요. 얼마나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불신하면은 나는 못나게 태어났고 저 사람은 참 존귀하게 태어났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주님이 우리 같은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수준으로 주님을 바라보려고 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사람은 존귀하게 창조하셨고 나는 못나게 창조하셨고 이렇게 여긴다라는 거, 이거는 절대적으로 주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주님께서는 동등하게 다 귀한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털까지 여러분들의 머리털 여러분들이 다 세고 있어요? 누가 그 머리털을 세고 있어요? 어떻게 다 셀 수 있겠어요? 근데 머리털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 그 속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헤아리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나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뭡니까? 이게 말씀은 뭡니까? 말씀이 커버넌트래요. 커버넌트가 뭡니까? 영어로 커버넌트가 뭐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커버넌트, 이 약속 언약, 주님은 우리가 맺으신 그 언약, 그 계약 관계 가운데서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는 그 진리를 우리는 날마다 붙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나갔을 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돌보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이방의 침입을 받게 되고 거기서 엄청나게 그냥 생고생을 한 거예요. 우리가 참 지혜로운 사람은 고난당하지 않고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고난을 겪고 나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처럼. 첫째 아들은 가만히 그냥 잘 있었잖아요. 둘째 아들은 방탕하고 했다가 다시 돌아왔죠. 그 매를 맞고 그냥 생고생 다 해가지고 돌아왔잖아요. 그렇게 고생 다 해가지고 돌아오는 것보다 그냥 가만히 잘 해가지고 그냥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그것이 더 복되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첫째 아들이 섭섭해하니까 내 것은 다 네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첫째 아들이 더 많이 받는 거죠. 둘째 아들은 뭡니까? 둘째 아들은 나갔다 돌아왔기 때문에 그만큼 주님의 신뢰를 덜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이렇든 저렇든 어떻든 간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뭐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집니까? 참 그냥 그 해피엔딩이 되느냐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인생이 참 뭐 고속도로 순탄하게 고속도로처럼 그냥 쭉쭉 그냥 막 이렇게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가시밭길 또 협착한 길 또 고난의 길 낙심의 길 이것들을 걸어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5절에 8절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나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 밤에 날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나라를 면하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신다라고 했잖아요. 그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 바랍니다. 부흥사 무디가 한 번은 영국에 가서 부흥회를 마치고 배를 타고 오다 큰 풍랑을 만났어요. 모두들 배가 침몰할까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무디 선생은 쿨쿨 잠을 자니 옆에 있는 사람이 깨우면서 말했어요. 여보세요, 아니 죽음의 경각에 잠이 옵니까? 그러자 무디는 눈을 비비며 왜 그러시니 큰일이라도 났습니까? 라고 했어요. 지금 폭풍으로 죽게 됐는데 모르겠어요. 난 무슨 큰일이 났다고요? 뭘 걱정입니까? 죽으면 천국 가고요. 살면 미국 가고 걱정할 거 없어요. 이게 믿음인 거죠. 죽으면 천국이잖아요. 우리가 까짓거 죽으면 천국인데 뭐가 걱정이 되고 뭐가 염려가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면 되는 것인데 그냥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인데 우리가 그냥 우리 스스로 그냥 염려하고 걱정하고 온갖 그냥 것들을 다 그냥 탑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쌓고 있잖아요. 그 염려의 탑을. 그러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 우리는 주님 앞에 맡기면은 그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그 인생을 돌보아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두려워하고 있다면 아직 영적으로 미숙하거나 어딘가 문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내가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구나. 내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임마누엘 그 주님 또한 사랑의 그 주님 또한 말씀의 주님 그 주님으로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나는 이 두려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통솔을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두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그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들고 나갈 때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합심해서 통솔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두려움의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인생을 돌봐주시고 우리 인생을 아버지의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신 그런 주님의 뜻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사랑을 보며 아버지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아버지 환경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나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 주님을 신뢰하여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아버지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절망된 상황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문제를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아버지 해결해 주시고 연합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주님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 붙들고 결국에는 승리할 말씀은 믿음의 신들과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성령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신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신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상황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때로는 두려운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이 몰려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우리가 믿고 또한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여 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까지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는 그 사랑받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그런 아버지의 그 무기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함으로 또한 주님 그 모든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주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은 복된 믿음의 신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성가 497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저 멀리 매는 나의 시온서 오 거룩한 걸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루 저 동산에서 별이 칠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라 사망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임마누엘의 주님을 믿고 사랑의 주님,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날마다 주님 앞에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 확신을 갖고 날마다 우리 인생 속에 승리해 나가기를 소원하는 그 성도들 머리 위, 가정들과 사업장들과 직장들과 자녀들이 이 나라 이 민족 위의 선선들이 우리 보덕교회에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